드디어 시편 150편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1년 조금 넘게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나누었죠. 참 놀랍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큰 은혜가 되었지만 목사로서 처음 이 시편 전체를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어 본 시도 자체도 처음이었고요. 그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대로 교회를 때로는 이끄시고 또 때로는 빚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까지 1년여 시간 동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은 이렇게 설교가 술술술 나오는 것처럼 보일랑가도 모르겠지만 사실 목사인 저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시편 설교를 할 때 부담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분 다 그게 그거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내용 자체가 이게 찬양하는 시편이 많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이게 보면 다 그게 그 내용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편을 함께 나누면서 분명히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을 쓴 이 시편 기자들의 이 시편 기록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써가고 있는 예수 동행 일기와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 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간증하고 또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게 시편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 시편은 다 노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곡조는 알 수 없고 가사만 남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사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 시편 때문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의 일생이 역사 기록으로 나와 있죠. 그러나 그 역사 기록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고,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고, 또 그의 고민은 무엇이었고, 그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이 고백들, 주님을 향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것은 사실 사무엘 상하의 기록만을 가지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다윗 개인의 기록, 다윗의 개인의 감정, 또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가 겪었을 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느꼈던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시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이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편 강의를 시작했다 보니까 이 시편이 저에게도 더 각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시면서 이 시편 강의를 이렇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을 읽고 시편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은혜의 눈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제게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눈이 뜨였느냐 뜨지 못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강의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미 내게 베푸신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오늘 시편 150편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이것은 시편 150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주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은혜로 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정말 위대한 사람, 위대하다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위대한 사람을 만나거나 정말 너무 멋진 일을 하거나 정말 사람이 외모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겠지만 그 사람을 만나볼 때 사람이 아름다운 거죠. 그냥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사람이 정말 멋지다.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사실까? 그냥 존재 자체로 귀감이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찬양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탄성이 스스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만 아니고 하늘의 창공에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배당에서만 찬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천사들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실제 볼 수 없지만 여러분,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림자일 뿐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는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을 때니까요. 이런 핍박이 심해질 때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주님을 떠나가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안에 하늘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있다. 그런데 시편 이 150편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는 오늘 시편 150편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일을 내 삶에 행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그런 은혜를 주시면 꼭 그 여행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과 교회 청년들을 이끌고 미국 여행을 가셨는데 그 미국 여행은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의 주제가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었어요. 아름다운 국립공원들을 연이어 돌아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을 찾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의 일정이 하루하루 진행되면서 그냥 그분들은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들 여행을 해보셨겠지만 그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갈 때는 설레지만 여행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몸도 피곤해지고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 또 괜히 가족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행이 이렇게 하루하루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은혜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행이 진행되는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데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 끝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성도님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거기서 엄청 유명한 부흥 강사가 부흥 집회를 인도한 게 아니고요. 어떤 강력한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뒤집은 것도 아니고요. 엄청 무슨 기도회를 열어서 무슨 성령의 어떤 뜨거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둘씩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다녀오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랑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의 현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공개적으로 부정합니다. 지금의 온 우주는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진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도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한 번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자랑하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훑어보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면서 그들의 심령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되겠구나. 이 확신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사람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독생자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는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중국의 어떤 책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중국 양쯔강 중류에 있는 협곡지대에 군함 하나가 작전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협곡지대를 내려서 작전을 하고 다시 군함으로 돌아와서 하류로 내려가는데, 그냥 이 군인들이 재미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온 겁니다. 음식으로 새끼 원숭이를 유혹해서 원숭이를 잡아서 이제 목에 목줄을 하고 이 배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배가 떠났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협곡 위에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저기 있으니까 자기 새끼를 구해내려고 그렇게 원숭이가 사력을 다해서 배를 쫓아오는 겁니다. 이제 협곡을 지나가니까 원숭이가 배를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다고 느꼈는지 협곡 위에서 배를 향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배 가판 위로 원숭이가 떨어진 거죠. 새끼 원숭이를 보고 어미 원숭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군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미 원숭이가 죽으니까 너무 이제 어미 원숭이의 심정이 처참했지 않겠습니까? 상태도 배를 갈라 보았는데 내장이 가닥가닥 끊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배에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 또 새끼를 구하려고 발버둥 치는 어미의 심정이 이 장기들을 가닥가닥 끊어 놓은 거죠. 중국 세설 신화라는 책에 나오는 단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의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어떤 불의의 어떤 일들, 눈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서 죽는 장면, 여러분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막 어찌할 줄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것은 울음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비명과 같은 울음이 막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도무지 지옥에는 가지 않게 하시려고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처럼 우리를 쫓아오셔서 온 피를 다 쏟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옥 문을 가로막고 우리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가면 사실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는 나라가 없죠. 지금도 6만여 교회, 비록 작년 한 해 9천여 교회가 폐쇄되거나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전국 방방곳곳에 세워져 있고, 붉은 십자가가 어디를 가든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곳에 예배당이 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국이 복받은 나라입니까?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메시지가 대한민국 전국 방방 곳곳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은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온 하늘에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아침에 밥을 해서 자녀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밥을 차려줄 때 그래도 우리 마음 안에는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또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밥을 차려준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어주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또 엄마 맛있어요 라고 말해주면 그 마음을 조금 알아주는 것 같고, 당신 밥이 제일 맛있네 라고 해주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십자가를 이 땅에다 세워놓으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마음 좀 알아주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찬양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이 여러분 별겁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엄청난 오케스트라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주님을 향한 찬양인 거예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내 마음 좀 알아주는구나. 내가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늘도 용서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마음을 담은 믿음의 고백 하나를 드리면 그게 찬양인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만 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